별 얘기를 다 합니다. 어, 우리 서인용 아주 멀리서 오렌지에서 예배 참석해서 고맙고 우리 김혜란 전사님 아주 새벽에도 그러고 나와라 좀 새벽에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우리 또 김미순 권사님 가정이 이규영 안수 집사님 또 따님 되시는 이자랑 이렇게 세 분이 오늘부터 저희 교회 함께 가족이 되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들 인사들 이현표라고 아드님은 아직 한국에 있는데 곧 들어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오입니다. 다 12월 첫 주일 구역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너무 구역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독교적으로 이게 제비 뽑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색깔을 놓고 한 사람씩 네 명씩 나와서 뽑아서 내고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도 다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혹시 또 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나눠진 다음에 그 다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김유리 성도님이 담당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동 목사님이 매해마다 이 카렌다를 준비해 주세요. 근데 오늘 도착이 됐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성탄절 선물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구역 대항 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드니 공항에는 이게 분기별로 그 물건들 분실된 것들을 경매를 한다고 그래요. 경매를 한다. 그래서 이게 제 친구도 양치호 목사라고 인천 그 교회 목사 이 시드니에 5번을 왔는데 항상 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공항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뭘 꼭 놓고 와요. 양복도 놓고 오고 가방도 하나 놓고 오고 그래서 다시 가서 그것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항에서 이 분실을 한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희귀한 것들 어떤 분은 이 의족도 분실을 해가지고 의족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아주 희귀한 물건들이 많다고 해요. 명품 가방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례 행사로 이 경매를 붙여서 뭐 한 번 경매하면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의 그 수입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낙찰된 그 것들로 얻어진 그 수입을 이제 호주 환경자원봉사단체, 또 클론타프 재단, 호주 쿠카브라 재단, 라이프라인 이런 데 기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참 잊어버린 물건들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부금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또 뭐 잊어버린 것들 없으세요? 잊어버린 것들. 요즘은 참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뭐 세계적으로 문제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번에 뭐 아내가
이혼하겠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 참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적인 정치인들도 굉장히 몸살을 앓고 경제도 몸살을 앓고 교육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미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고 뭔가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 하고 전달되어지 않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가짜 뉴스들은 아주 날개를 돋고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소식을 주고받고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성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성, 도덕성, 윤리성이 점점 마비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자기 자신을 잃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가져야 할 이웃들과의 그 나의 이웃인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와 형제들, 자식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한번 모이고 나면 어머 그때 누가 있었나? 이런 쪽으로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정말 사이버 공간 안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러한 실정에 상실되어 있는 정체감. 이것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도 경매를 붙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경매를 붙여서 참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형제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만나면 형제이고 만나면 부모이고 자식이고 그리고는 흩어졌다가 또 만나면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가?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재밌느냐? 이게 무엇이 재밌느냐가 무엇이 더 즐거우느냐? 무엇이 은혜로우냐? 무엇이 행복하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옳든 그렇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으면 모바일폰 꺼버리고 안 통화를 하죠. 근데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오늘 내가 불편하면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참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는 그런 양보도 없고 협조도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보다는 좀 편안하고 은혜롭고 이런 쪽으로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참 내가 지금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 서서 뭘 판단하고 이러면서 내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어떤 희생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참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가 소중한가? 내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삶의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에 보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와서 그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또 11절부터 24절에서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먼 상거에서 아주 먼데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재미있는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 찾았다. 다 찾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크게 기뻐했다. 아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이렇게 기록이 한 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오늘은 이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것은 양은 자기 의도적으로 나간 양입니다. 양은 그 양 무리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고 둘째 아들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내가 좀 뭘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나갔던 그런 거지만 이 드라크마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여자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로마의 동전인데 이것을 결혼하기를 앞서서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의 자기만의 아주 고유적인 어떠한 그 표시를 해서 10개의 이 동전을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 10개를 잘 보관했다가 결혼식 때 이제 머리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소유하기도 굉장히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잃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를 이 약혼녀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시댁에서 우리 며느리감은 참 잘 손재주가 있나 보다. 참 어떻게 참 얌전한가 보다.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그 10드라크마를 소유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될 텐데 한 드라크마를 잃게 되어서 이 한 드라크마를 불을 켜고 찾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찾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데 내가 보이는 것도 오래 가지고 간직하고 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 자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 때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 때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도 잃어버리고 상실한 상태로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왕년 얘기하죠. 왕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다. 어쨌다.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의사들이 지금 부족한 그 의료적으로 부족한 의사들이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라고 그럽니다. 정신과 의사. 정신과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왜냐? 지금 시대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 호주나 한국이나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것은 이게 구매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명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실정이 바뀌고 모든 문화와 모든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 못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갑자기 불끈불끈하고 혈기를 내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영성이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프고 깨닫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그 각혼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공중에 나는 새, 물의 모든 그런 물고기들, 들의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영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이지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영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편의 위주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형편에 의존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며칠 전에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나를 지배하고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내 영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사회적인 CEO들도 사람 됨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가. 근데 이 세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인격적이고 저 사람이 굉장히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고 인간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과 나누고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AI 이 시대에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협력할 수 있느냐, 단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슨 뭐 권세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을 아무리 시켰는데 이제는 교육 안 들으려고 합니다. 모바일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유 선생한테 아니면 내 선생한테 뭐 바로 아닙니까? 이젠 자기 자신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젠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모바일폰 갖고 만지작 하면서 딴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것이 다 소중한 인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려도 그걸 모른 채하고 살아가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왜?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은 살아가지고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유튜브 보고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아주 커버는 잘하지만 내 정체성은 상실한 그런 상태. 얼마나 혼미합니까? 정말 내가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상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허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전도해야 되느냐를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목적을 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을 때, 나를 만드셔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내가 왜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만드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나를 목적을 하신 그 분을 관계가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영성을 따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이 영성을 따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퇴보돼서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하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찾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고 내가 면역성을 길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찾듯이 설교도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어쨌다 이런 것만 찾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외칠 아무런 어떠한 메시지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축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안한 것을 원하고 있으니
세상에 살 때도 그러고 천국도 간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뻔뻔스럽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다 교회면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큰 관계를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이것이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렇게 영성이 상실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쪽 본능은 자꾸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본능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본능적으로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본능적으로 쫓는 것이 죄를 쫓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이렇게 두 가지가 겸해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육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병 안 걸리겠습니까? 둘이 흔들리니까. 내가 정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왜 은혜 받았느냐? 뭐 때문에 은혜 받았을까? 나 편안하라고? 나 기쁘라고? 나 행복하라고? 그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내가 희생할까? 내가 무언가 내가 쓰임을 받을까?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결국 이렇게 자꾸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성이 상실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왜? 통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홍수 심판 후에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바벨탑을 쌓았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도 하면서 인간적인 그 죄를 따라가는 이런 두 가지로 이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지고 세상이 내가 천국을 만들어져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바치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부탁 안 하실 겁니다. 왜? 안 할 텐데. 안 할 텐데 그 관계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냥 희생했어요. 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그 모리아의 지명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를 각을 떠서 죽이라는데 각을 떠서 죽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류하죠. 하지 마라. 너 알았다 이제. 너 그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죠. 부자 청년, 관원, 돈이 많아서 그는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시키지 말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조금 찝찝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잘 지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이 믿음만 갖고 있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릴 때부터 내 지켰다는 거예요. 뭐 지켰니? 뭐를 지켰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오히려 나의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이것이 쌓아 올라가서 이웃과 담을 쌓는 것. 이것이 큰 성이 되어져서 나 혼자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죠. 오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영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막 엉엉 울고 회복되어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져야 완벽한 그런 준비 태세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헬라 때는 이 경건을 연습하라. 이것은 뭐냐면 훈련을 하라는 건데 훈련을 하지 않고는 경기장에 나가서 이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꾸 이 뭐 축구 선수들도 뭐 그 누구지? 손흥민 이 친구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훈련을 한대요. 슛 하는 거를. 오늘 골프 선수들도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 피아니스트들 보면 손이 얼마나 이 끝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우리 선욱이 바이올린, 이 첼로 안 들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갔고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걸 연주할 때 보면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노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거 한 번 안 하면 그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하기 위해서 전부 트레이닝 하잖아요. 다 조율을 하고 그럼 맞추어서 그래서 연주를 하지. 연주하고 난 다음에 조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시합에 나가서 진 다음에 연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쓰임을 받지 못하면서 맨날 끝난 끝판에 가서 누가 어떻다는데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얘기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큰 길을 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왜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며.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면 그것이 전부다 이거죠. 영성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고, 나눔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영성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집사, 뭐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다 열심히 영성을 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뭐 태양을 멈출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막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지금 싸워서 이 싸우는 여호수아가 힘이 들었겠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누가 지쳤습니까? 모세가 지쳤어요. 모세가 지쳐서 손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면 전쟁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자부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새벽마다 기도. 전도사들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힘들어.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다 일을 해. 교인들은 나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 쭉 하고 뭐 이것으로 끝나지만 전도사님들은 5만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다 청소까지 자기 신랑이 할 거를 자기가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어영부영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났습니다. 정말 영성을 회복하느냐? 세상도 영성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 모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새벽이 일어나고 점점 기도에 불이 붙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흐지부지하게 자기 영적인 그런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 거기에 대한 그 매료를 느끼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세상적으로 우리에겐 두 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곤고하다.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도대체 내 안에 이게 뭐가 있느냐 이 사망아. 어?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갖고 있습니까? 이 바로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영성이 우리 교회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적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이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넌 정말 너는 요번에도 나가서 골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손흥민만 계속 내보내듯이 우리 교인들만 자꾸 내보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찬송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팍한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 가지고는 영적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느껴지겠죠. 비슷하게는. 제가 한국에서도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영복인가 그 집사가 얼마나 이 모습이 목사 같은지. 제가 상주 집회를 가는데 같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니, 그 담임 목사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집사한테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갖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예? 나는 무슨 껄렁껄렁하게 봤는지 그렇게 보고 그 집사를 보고 그냥 그 집사가 내 가방 들었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 제, 그, 코미디 하던 그 채플린도 자기 그 채플린 그 대회 때 그 나갔다가 3등밖에 못했대잖아요. 자기가 진짜 채플린인데 채플린이 한번 그 공연 그 시합에 나갔다가 뭐 3위밖에 못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에게 잘 은혜 끼치면서 자기는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하는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직 그 쓰실 그 지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성소가 된다면 내 삶의 현장들이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토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타락한 내 이 욕망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내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내 육체에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처녀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될 분명한 그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이 이 한 드라크마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잊어버린 것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거스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잊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찾고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